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라면서 외쳤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함께 묵상하면서 또한 죽음에서 다시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겸손하게 입성을 하십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해방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유월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 소문이 전 지역에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때마침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려고 지금 몰려왔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나무의 가지들도 많았을 텐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나갔을까요?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나무로서 불사조와도 같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도끼로 쳐서 남은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불로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이 나무를 보면서 약소 민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간 것은 예수님을 민족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기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 예루살렘을 탈환할 왕으로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나 왕의 대관식 때 했던 말과 행동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분이라는 것을, 또 왕으로 오셔서 온 유대 민족을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 이곳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군중들의 찬양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길은 그다지 멀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를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다라는 것은 아주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왕으로 부르며 환호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리의 기대와 환호에 화답하시려면 사실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전쟁용 말이나 다른 것들을 타고 입성하셔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환호를 받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자신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메시아 혹은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왕에게나 할 수 있는 찬양과 환호를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찬송을 굳이 막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기대하는 무력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평화를 가져오는 왕임을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통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구약의 스가랴서에 선포된 평화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을 만한 암울한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을 구원하실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나귀의 작은 것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무리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였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모든 사건이 완전히 성취되었을 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왕이라 부르는 환호하는 백성들 앞에서 왕이 타는 짐승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열렬하게 왕으로 대우하며 환영하는 그 백성들의 찬양과 환영과 그런 함성 소리에도
여전히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고통스럽게 내놓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대중이 환호해도, 바리새인들이 시기해도,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을 이유로 교묘하게 예수님 이용하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환호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져야 산다라고 속삭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낮은 자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너희도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의 평강을 누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겸손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겸손하게 그분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이 낮고 낮은 겸손과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을 섬겨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확실한 영광의 자리가 보장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라는 그 소식에,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라는 소식에 사람들이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구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고 구원해줄 메시아 왕으로 이해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5일 지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셨지만 분명히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 모든 로마 병정 다 물리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 병정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들 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거짓말하며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대가 무너진 순간 너무나도 실망했고 그 실망은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배신의 세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헛된 기대감을 가졌다가 또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내 소원 다 들어주는 요술램프 요정 지니와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치 그냥 내 소원 다 들어주고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복을 받고 성공하고 목표하는 일이 다 성취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 삶에 있어서 고통, 고난 다 사라지고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꿈꿀 수 없던 생활의 풍요와 안정을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평안과 만족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간구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 다 들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나의 이익과 유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입맛에 맞는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저 내 유익이나 내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저 무리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다가 금방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등 돌려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쉽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한몫을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다가 금방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무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금방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나버리지만, 그러나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내가 좀 어렵다고 쉽게 돌아서 버리는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번번이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메시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해버렸고 결국에는 등 돌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던 무리들, 그 큰 무리들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호하며 우리가 열광하는 메시아, 여러분 어떠한 메시아, 어떠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높아지는 데 도움을 주는 예수님만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길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가셨으니 나는 그냥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나 홀로 받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소음 가운데 있는 가운데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군중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해야 합니다.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가르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왕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대신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겸손하고 온유한 그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학습과 입교 세례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위해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